제가 이번 스물네시 공예부터 주제는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부흥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제가 이 주제를 잡았냐면 올해는 하여튼간 24시간 예배는 부흥이 주제인데,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찰스 피니 목사님의 부흥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저는 이제 자주 읽고, 뭐 부흥에 대한 많은 주제의 책들이 있지만 그 뭐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 오래된 책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현대적인 의미로 다가와서 그 책을 바탕으로 또 제가 묵상한 걸 많이 나눴거든요. 이번에 이제 뭐 나눌 건 다 나눠서 그 책을 뭐 제가 다시 또 볼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서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찾다가 조금 이제 황당한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냥 뭐 어떤 그 성경 어플이든지 그 성경 구절을 찾는 그 방식으로 찾으시면 부흥이란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저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게 만든 거예요. 부흥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제 뭐 너무 많이 쓰잖아요. 부흥이란 단어를. 근데 정작 성경에 부흥이란 단어가 그냥 말 그대로 그 단어가 딱 나온 성경 구절은 신구약 66권 중에 한 구절이에요. 딱 한 구절인 거예요. 한 구절. 야, 뭐 믿음이란 단어를 찾으면 수백 구절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도 찾으면 수백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도 수백 구절 찾을 수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2000년 동안 갈망해온 부흥이란 단어는 성경에 한 구절 나와요. 한 구절. 제가 찾아보고 싶어지죠. 요즘은 어느 목사님, 제가 얘기하다가 어디 글에 나왔대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설교 내용이 맞나 챗 GPT에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았다고. 요즘이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이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실시간 검색하여 목사님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보는 시대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요즘은 베레아 성도가 아니라 GPT 성도군요. 제가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는 게 베레아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흥이라는 문장이 딱 한 문장 나와요. 한글 성경으로요. 그게 이 문장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유명한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모든 교회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글 성경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이 단어가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성경 66장에 수만 개의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 달랑 하나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나? 꼭 뭐 한 문장이 온 선화보다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흥하게 해달라고. 정작 하박국 3장 2절에 문맥적인 의미는, 이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임재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사람들의 진리로 가득하게 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흥을 의미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하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를 통해 지역 사회가 개혁되고 변하는 것,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의미에서 부흥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3장 2절에
이 하박국이 말하는 이 기도에 대한 부응하게 하옵소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식의 부응을 또 의미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하박국은 뭘 봤냐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환상으로 보니까 두려웠어요, 굉장히. 그러면서 주님 뒤에 보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을 환상으로 봤는데 주님 그 심판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를 여러분이 또 어플이 요즘 좋으니까 찾으시면 원어를 검색하면 하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응하면은 영어로 다 리바이벌을 쓰잖아요. 리바이벌. 근데 이 다시 여기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는 리뉴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지 리바이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뜻도 아니야.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야라는 뜻이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말하는 것처럼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단 1회 신구약에 다 합해서 다 1회 나오는데 그 의미적으로는 하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는데 실은 또 하야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구약에 2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야라는 단어가 다 부흥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이 사는 것도 하야, 회복되는 것도 하야, 건강이 병들었다가 회복되는 것도 하야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몇 살 살았더라 할 때도 하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는 부흥의 의미가 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하야라는 단어가 그런 부흥의 의미로 사용되고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용되었느냐? 사용되고 있어요. 언제 사용되고 있냐면 이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이건 또 영어 성경을 리바이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같은 하야인데 이 의미가 시편 85편 6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요. 하박국 실은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실은 좀 먼 표현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니까 모든 부흥에마다 그 하박국 들어있어요. 실은 제가 보기엔 잘못 인용한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말하자면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우리가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확히 수용하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심정적으로 인용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정말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은 적합합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은 적합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은 적합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리는 것, 이것도 하야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 그 하야인데 그것을 또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부흥, 그럼 제가 이제 한 단계씩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부흥하면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느냐, 그걸 찾아보았던 이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9절 10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그 영혼들이 생기가 돌아와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 살아나게 하라,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구약적인 의미에서 구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 그것은 뭐라고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부흥이란 단어, 하야라는 그 히브리어가 사용될 때 의미이고, 그것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마른 뼈같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되살아나는,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동일한 이미지예요. 죽은 자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그냥 생명만 간신히 얻는 자들이 아니라 뭡니까? 군대로서, 군사로서 생명력이 왕성한 활력이 있는 존재로서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흥케 해주시옵소서의 이 말씀은 적합한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과 예수계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부흥에 대한 이미지에 적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주제가 뭐냐면 신약에 있어서 그런 부흥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는 신약엔 부흥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 기도하는데 부흥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단어상으로 부흥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사님 영어 리바이벌 찾으면 신약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거 있어요.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나오지, 교회의 부흥 이런 때는 그 리바이벌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줘서 고마워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때 리바이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의 부흥과 관계없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지만 약간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 우리가 흔히 쓰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한글 성경에도 없고 영어의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도 거기에 사용되는 문장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동안 계속 부흥을 계속 외쳐왔는데 제가 질문을 바꾸게 된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부흥을 주세요 그 말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과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성경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만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은 것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은 주실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이미 주셨는데 계속 달라고 그러면 또 주실 수는 없어요. 주셨으니까. 또 하나 보탠다면 하나님이 너보고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해야 할 때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부흥이라는 것과 합치되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어떤 말씀의 구절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이 말씀대로 부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저에게 이번에 어떤 질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왜 이 질문을 이제야 생각했을까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부흥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와서야 2024년 12월에 와서 이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실은 신약에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때 하는 의미는 최소 세 가지의 의미를 갖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의미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모두 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흥의 신약에 있어서 부흥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뭐예요?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뭐 영적 대각성,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역사 가운데 쓰는 부흥과 대각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 무엇을 보고 저 때는 대각성의 시기였어, 저 때에는 부흥의 시기였어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예요. 누군가가 또 많은 회중들이 심지어는 어떤 도시나 어떤 국가가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뭐냐면 회심하고 돌이키는 일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일, 그래서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가 실은 같이 나오고 있어요. 회개만 하면 안 돼요. 엄청 자기 죄를 잘못했다고 엄청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눈물 콧물 다 빼고 돌아가서 다시 그대로 살면은 뭐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심의 의미는 회개하고 회개한 죄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는 걸 말해요. 제가 옛날에 부흥회 때 어렸을 때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새벽 예배 나와서 엄청 자기 죄를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이제 예배당 나와서 집으로 갔는데 옆에 담장에 호박이 잘 열렸대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호박을 따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 회개를 하는 거라고. 그거를 남의 걸 훔친다는 생각을 못하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안 바뀐 거래요. 그러면서 회개만 가지고는 안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 근데 이것은 세례 요한도 한 말이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은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부흥 집회가 있잖아요. 많은 컨퍼런스가 있고, 근데 거기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심지어는 막 엄청 회개 사이즈도 커요. 막 국가의 죄를 막 회개해요. 1000년 전의 죄도 막 회개해요. 어때 갔더니 막 신라 시대 때 지은 죄를 회개하더라고. 고려 시대에 지은 죄도 회개하고 막 끄집어내, 그때 우상 숭배한 것도 끄집어내고 그때 불상 맞는 것도 뭐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회개한 일은 없는데 막 엄청나게 회개를 해요. 그 정도 회개했으면 이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왜 안 일어나는가. 그 예배가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 회심하는 일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실제로 적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진짜 회심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죄 없이 함. 죄사함이잖아요. 죄 없이 함을 뭐라고요? 받으라. 죄 없이 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선행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이 죄사함은 주님께 받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사함을 받으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 받으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에 이 사도 베드로가 진짜 위대한 사도가 맞아요. 이 안에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심한 다음에, 진짜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은혜를 주세요. 이거 로마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진리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부터 이를 것이다. 이게 뭐 순서 1, 2, 3, 4 순서라, 영적으로는 순서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회개했어. 그러면 하루 뒤에 죄사함 받고 하루 뒤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을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거듭남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신약의 교회가 부흥이라고 말할 때 부흥의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누군가가 그리고 또 어떤 집단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는 은혜가 벌어질 때 그 일이 이례적이지 않고 그 일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그 일이 연속적이고 폭발적으로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부흥이 임했구나, 대각성이 일어났구나 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바로 거듭남이 우리가 말하는 부흥의 한 가지의 면입니다. 또 주님이 이 거듭남을 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를 성경의 난하주를 보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야보다 신약의 거듭남이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개념이지만 신약의 거듭남은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완전 새 것. 그것이 신약의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고 계속 또 이제 예배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예배를 좀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예배 때마다 같은 곡 한 곡은 반복이 될 거예요. 그 곡을 뭐 첫 번째 곡을 할 수도 있고 인도자가 중간에 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데 부흥의 첫 번째 문이 뭐라고요? 회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교회에 주신 놀라운 언약이고 약속이고 성취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주님 정말 살아나는 은혜, 신약에서는 거듭나는 은혜, 이 은혜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좀 문제가 있는 걸 AS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흥의 은혜예요.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교회 가운데 그 부흥의 첫 번째 은혜, 회심과 거듭남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며 정말 그 심령으로 또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예배하며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